안녕하십니까.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51번째.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마음 아픈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종 하나로부터의 맞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머리를 쳤으리라 축축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의 종에게서 손으로 맞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그보다 더 기가 막힐 일이 또 벌어져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대제사장 집들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하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배신당할 때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타가 공인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맨 처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죠. 그는 가장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한 목격자이고, 자신이 물 위를 걸었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면, 만약 같은 환경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지난 설교들을 찾아보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따져도 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응답이 왔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빛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베드로를 돌아보신 예수님은 눈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 베드로, 네가 그럴 수 있어? 책망과 분노의 눈이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셨다고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베드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무너질 것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의협심이 강하며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베드로가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나 자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를 전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여전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베드로, 너 다시 일어나야 돼.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돼. 예수님은 그 눈을 쳐다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을 쳐다본 베드로는요, 밖에 나가서 통곡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따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너무 감동이 되어 감사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끝이 그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는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자로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생을 마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이 두렵던 그가 당당하게 순교자의 반열에 섭니다. 베드로의 삶은 영광으로 끝났습니다. 그 끝이 그 사람입니다. 그가 스스로 노력하여 회복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도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무너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속으로 짓는 은밀한 죄, 도무지 조절이 안 되는 감정, 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 세상적인 욕망,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제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런 것을 종종 느낍니다. 이러고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목사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택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시면 내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같이 저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다 버리고 그 보화를 샀습니다. 정말 다 버리고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샀습니다. 나 자신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놀라우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방황하고 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 안에서 사역하시면 어떤 자리에도 담대합니다. 좌절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좌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좌절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중에 되면 지나고 나면 변화되어 있더라.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실패자로 인생을 마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끝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의 끝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